우리가 사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지난번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축복하는 권세, 속박을 푸는 권세, 육체를 치유하는 권세,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는 권세, 이런 권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녀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권세가 주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그것으로 그냥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을 끌어와서 복음의 광고판이 되라. 또 잊어버렸죠. 뭐라고요? 복음의 광고판이 되라. 내가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된다. 근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겨우 이겨내고, 고난을 당하다 그것 또 이겨내고, 고난 당하면 또 이렇게 살아요. 겨우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며 살기 원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기며 삽시다. 그런데 이 넉넉히 이기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란 축복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라고 그러면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축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예언적인 선포, 믿음의 기도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교회는 강건하게 돼요.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성도들이 강건해져요. 힘을 얻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점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알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권세, 모든 속박을 풀어버리는 권세, 사단의 괴계를 파괴시키는 권세가 있는 거죠. 육신을 치유하는 권세,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권세 중에서 다섯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를 축사하러, 축사. 말로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라고 해요. 감사하는 것도 축사지만 이 한문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부흥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2차는 3차의 지배를 받아요. 3차는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그 4차원이 뭐예요? 말, 비전, 꿈, 믿음,
이런 것들이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대로 돼요, 꿈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이게 4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예, 내가 어떤 믿음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이 권세가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부르실 때는 뭐냐고 하면 구원해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실 때, 자 9장 1절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니라. 자,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세가 주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권세가 클까요? 자녀의 권세가 클까요? 제자의 권세, 자녀의 권세나 같아요. 어쩌면 자녀의 권세가 더 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가 뭐냐? 귀신을 제하며 병을 치료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저주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 표적이 따라요. 그 증거와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권세예요. 이 권세를 믿나요? 그럼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나요? 이 권세를 믿고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단도 우리가 권세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 권세를 알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공격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말은 그렇게 어쩌면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이 공격을 여러분이 받아요? 여러분이 공격을 해요? 네? 우리의 공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자녀에게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이게 이 차가운 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 몸에 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따뜻함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냥 끝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해서 공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서 이걸 못하도록 두려움을 줘요. 알지 못하게 해요.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단을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 어떤 마귀, 어떤 사단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네. 자, 그래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근데 이제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공격 먼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어해야 돼요. 근데 사단이요, 공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너희의 말과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은 자기의 공격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거리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 거리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면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고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어둠 속에 거하는 자예요.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사단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공격에 아주 강한 대상이고 사단의 밥입니다. 그 어둠이 뭐예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두려움, 음란, 정욕,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또 헷갈리는 거군요. 쫓아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쫓아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 나가 이 얘기는 합법적인 사단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집인데 누가 여러분의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줌마 나가, 아저씨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나가, 네가 나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합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권한이 파괴되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원리, 법이에요. 법. 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절대로 어둠을 두면 안 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이 큰 뭐 죄를 짓겠습니까? 뭐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음란에 누가고 무슨 불륜을 이런 죄도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죄는 거의 뭐 안 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가 있는데 이게 원망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원망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큰 이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뭐 하다가 멸망했다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영적인 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원망 불평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야 되고 원망 불평 못하도록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공격을 받아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불순종, 거역, 이런 것들은요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어둠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공격을 받지 않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을 빛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찬송하면 하늘 궁정이 열려요. 시편 100편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 사단의 문이 닫혀요. 공격이 차단돼요. 하늘 문이 열려요. 찬송하면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지요. 어둠이 얼씬거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어둠이 순간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빛으로 만지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거나 사업장이 어렵거나 직장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바뀌어져요. 지혜가 떠올라요. 돕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를 사단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공격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우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마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과학의 시대 때 귀신이 있어요? 이 과학의 시대 때 귀신이 있어요? 또 대답을 못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요. 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어둠이 세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둠을 빛으로 바뀌면 빛된 인생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감사와 찬송하면 바뀌어져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져요. 삶의 기류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둠을 빛으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요, 찬송이요, 기도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축복을 받으면 누가 축복을 많이 받느냐? 축복을 많이 하는 자가 축복을 많이 받아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갔다가 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면 바로 내게 와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 제가 한번 100번은 아니더라도 5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감사, 찬송, 축복, 기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면 공격할 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몇 가지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처음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모든 능력은 성령의 권세예요.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성령 환영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련된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 그 사람과 그 장소와 그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니를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분에게 어떤 그 공격할 빌미가 있다 없다? 그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 거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사람은 축복할 때 이 거리를 제거하고 이 거리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격이 현저히 약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이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 근데 예수님은 치유할 때 보면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영을 이렇게 그래요. 말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 귀먹게 하는 귀신, 두렵게 하는 악한 영. 그러니까 그 증상에 따라서 그 영을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그럼 우리들도 그 영을 그렇게 똑같이 부르면 되는 거죠. 자, 내 속에 답답하다, 내 속을 답답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죽을 것 같다, 죽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심정지가 온 것 같다, 죽음의 영,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
영을 분별해서 그 영을 쫓아내는 거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영이 있다. 집중하지 못하게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왔다. 그 두려움의 영 떠나갈지어다.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의 영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걸 잘한다. 속이는 영 떠나갈지어다. 그 영을 하나씩 하나씩 그 이름을 부르면서 쫓아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연관된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짝이 있어요. 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거역, 불순종, 조종, 당기는 것, 분쟁, 분열, 수군수군, 거짓, 도둑, 게으름, 가난, 그 다음에 혼미케 하는 영, 의심, 음란, 정욕, 우상숭배, 주술, 혈기, 분냄, 술취함, 방탕, 배교, 반역, 동성애, 호색, 두려움, 속이는 영, 참수하는 영, 험담, 파멸, 자살.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거 기도할 때 이거 모르고 그냥 하더라고.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르고 막 하는데 내가 가만히 여기 듣거든요. 들어보면 아, 저 친구는 잘 모르는구나. 이게 짝이 있는 거예요. 짝. 그 대장과 쫄병을 몰아내는 거예요. 연관된 걸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냈으면 이제 법적인 관리, 권한이 없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 아들은, 이 딸은 너에게 권한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능력으로 채우소서, 권능으로 채우소서. 그리고 축복하되 그 증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축복해야 돼요. 두려움이 왔다.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다.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소서. 이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둠이 이기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가장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집에서는 가장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저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저와 제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중보 기도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 F2, F3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1원, 2원, 3원 이렇게 영적 전쟁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좀 더 넓게 기도하는 사람, 가장이, 그럼 여러분 가장을 공격하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적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 남편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있다고요. 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의 대상을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방패기도, 보호기도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가 몇 팀이 있어요? 3팀이 있어요. 아시나요? 2부 예배팀, 3부 예배팀. 제 아내와 훈련받았던, 중보기도 훈련받았던 그 팀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 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에 강력한 영적 보호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보기도 팀은 바로 연락이 가요, 안 가요? 바로 연락이 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방어하고 있어요. 그 최전방에서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할까요? 중보기도 팀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중보기도 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들은요, 깜짝 놀랄 만한 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만한 상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왔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그 중보 기도자에게 그래서 그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중보 기도자는 방패하는 자예요. 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방어자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갔더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복음교회 딱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요쪽에 큰 이 홀, 여기 요만큼, 한 줄, 두 줄, 세 줄 요만큼의 그 성전이 있어요. 거기는 매 시간 순간순간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이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는, 매 시간 기도하는 거죠. 영적 중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직장의 사업, 또 여러분이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업자라면, 여러분이 사업주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축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 사함의 권세, 이게 뭐냐? 우리가 당신 용서되었다, 그래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여전히 죄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거죠.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다, 당신의 죄는 용서 이미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끊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있다가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 믿어지고 그것이 회복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죄사함의 선포예요. 죄사함의 권세예요.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죄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기 이름을 놓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김형백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김형배 너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겼어요? 여러분이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지. 이 죄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의심과 두려움과 죄의식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너무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누구의 죄예요? 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겨라. 그래, 선포하라.
여러분은 죄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정죄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끊어졌습니다. 심판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죄 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고 죄의식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과 정죄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유함을 누려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죄 사함의 권세를 확신하고 살이 5kg가 빠졌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자유함이 오니까 5kg가 빠지더래요. 혹시라도 살쪄서 고민하는 사람, 죄 사함을 믿으시고 5kg, 10kg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그 책에 나오니까 뭐 내가 그게 아니고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죄 사함, 그러니까 죄에 눌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 죄의식이 있으면요, 질병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게 다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거 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문을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 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 대신 저주 받았다. 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너는 자유다. 너는 프리덤.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덧입으세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삶의 선포는 이제 지식적인 알면서 실질적인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자, 놀라세요. 시작. 나도 죽은 자를 한번 살리는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저도 이제 사모하니까 언젠가는 내 목회 끝나기 전까지는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성경에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5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다. 아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읽어볼까요?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외딸이 있어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요한복음 11장 41절로 보면 11장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동인체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살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자, 읽어볼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 사회 보면 스멜스 위글스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죽은 자를 6명가를 살려내요. 여러분, 사망의 영을 쫓아낼 수 있고 죽음의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죽어가는 영,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떠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 죽음 사람을 살리진 않았지만 정동진에서 배가 폭풍우가 일어가지고 한 초등학생이 아이가 교회 배가 떠내려간 바다로 너무 풍랑에 쳐서 헬기도 못 뜨고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뒤집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바람의 방향은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이름 바뀌어질지어다.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을 명령해서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사망의 영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전략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용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예수 이름, 보혈의 피,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의 권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능력이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하루에 7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늘 기도했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10일 동안 오직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권세, 속박을 풀어내는 권세, 육체를 치유하는 권세,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기는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권세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려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난 그걸 믿으면 되는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믿고 여길지어다. 그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사함의 권세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영, 이건 죽음의 영은 육체의 죽음도 있어요. 망가진 죽음, 죽은 췌장은 회복될지어다. 비장은 회복될지어다. 위는 회복될지어다.
그 죽은 그거에 선포하고 명령하세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질병에게 떠나간 재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른다면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이건 우리가 조금 이따 할 테니까요. 오늘은 제3의 권세, 또 여러분 죽은 몸, 육체, 질병을 명령하세요.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오늘 여기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전에 온 분들이 계셔요. 오늘 그분들이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